저는 1985년 2월 7일에 고신교단 파송으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7일 만 36년 지나고 이제 3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37년 동안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일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김해에 있는 한센시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학교 3년, 졸업 후에 3년 2개월. 그래서 총 6년 2개월 동안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그것이 제 첫 목회였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목회였습니다. 그곳에서 6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기중강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외양 선교가 있는데 3년 동안 부산 지부를 책임 맡아가지고 외국에서 선원들이 들어오면은 그 정박회가 있는 그 시간에 배에 승선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선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교포 3세 지금 아내와 일본에 가서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갓집이 동경에 있는데 이제 종종 방문하면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경에서도 우연히 길을 걷다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참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연히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걸어도 찾지 못하는 날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적은 일본 땅에 가서 교회 한 개라도 개척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준비를 한 이후에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에 가게 되면은 뼈를 묻기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는데 그때 떠오른 생각이 일본 신학교에 가서 다시 신학 전문 용어와 교회 전문 용어와 그리고 성경 전문 용어 그리고 일본 문화와 습관을 제대로 배우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동경기독신학교에 원서를 다 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4월 달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제가 2월 7일에 갔으니까 한 2달 이후에 바로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일본말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입학식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학비를 내야 되고 등록금을 내야 되고 돈 낼 게 많이 있는데 단합의 식이라는 그 사무직원에게 가니까 당신 1년 모든 학비와 등록비 모든 돈을 어떤 분이 다 지불했습니다. 당신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 일본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저희 1년 학비와 등록금을 다 누가 내고 갔을까 궁금해가지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람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인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당신은 그건 알 필요 없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고 그분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모릅니다. 언젠가 천국 가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나의 종아,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그런 깨달음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하루를 너무 해피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 하나 깨닫는 기쁨, 또 하나
알게 되는 기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한 학기 공부가 끝날 무렵에 동경에 저희 가족들이 종종 방문하는 개인 병원이 있는데 그 고미야마 세츠코라는 할머니 여자 의사가 계셨어요. 동경 여자의과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자기 병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기가 있기 때문에 종종 그 병원에 가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난 이후에 내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선교사이고 목사인데 앞으로 동경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홀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살지 않는 자기 단독 집이 하나 있는데 5년 동안 그냥 그곳에서 교회 개척하세요. 그렇지 않도 아닌 할머니 의사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KPM에서는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2년 동안은 차도 사면 안 되고 사역을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2년 동안에는 현지 언어와 문화와 습관을 배우는 그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아무 사역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 일이 나니까 선교부로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장님과 총회장님이 비행기 타고 동경으로 왔는데 이제 의사를 만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허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는데 집사람은 일본 신학교를 마치고 일본에서 예전도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일본말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둘 다 못하면은 이건 할 수 없는데 한 사람이 완벽한 애가 또 이런 의사가 이렇게 집을 제공하게 되니까 특별 케이스로 허락하자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한 학기 공부한 다음에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앞에 그냥 아다치 아이누교회 간판 하나 걸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나게 크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때 당시에 정말로 1985년도에 일본의 물가가 굉장히 비쌀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 가져가 가지고는 선교비 받는 것은 월세도 제대로 안 될 정도였는데 그렇게 단독주택을 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온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아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이런 깨달음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니까 일본에서 보통 1년에 10명씩 정도가 교회로 오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공부는 3년 만에 수료회가 끝나게 되었고 계속 교회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8년 6개월 동안 사회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혼자 독립교회를 하지 말고 우리 동맹교단에 와서 함께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독립교회로 있으면서 이제 5년이 끝날 때 집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건축 헌금을 모았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 론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5천만 원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동맹교단 모든 외국인 중에서 1호로 동맹교단 정식 시험을 보고 동맹교단의 정식 목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독립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아사히 신용금고에 교회 모든 돈을 맡겼는데 론을 빌리기 위해서 가니까 그 은행 지점장이 상대도 안 해줘요. 영주권도 없는 사람이 외국인에게 돈을 안 빌려줍니다.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워낙 상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했지만 그때 너무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3천만 원 정도 적으면 그 시간에 바로 빼버렸어요. 그 시간을 바로 빼가지고 이제 스미토모 은행으로 가서 이제 바깥 통장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도 물어보니까 외국인에게는 안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때 막 무시당하는 이 느낌을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동맹교단으로 가입하고 이제 은행을 빌려고 하니까 동맹교단 사무장이 딱 늘 이용하는 사무은행에 딱 전화하니까 자, 돈 그 5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면서 우리는 상대도 안 해주는데 우리 사무장이 딱 전화 한 방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일본 교단이 책임지고 있는 분이 전화 한 통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메지마 역 앞에 그 라이온스 만션, 큰 만션인데 그 만션 1층에는 지금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22평 하나 사는데 일본 돈으로 8,700만 엔에 샀습니다. 그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집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빌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이 8년 넘으니까 어른들이 80명 되고 90명 되고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아 세례 받는 애들이 많고 주일학교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 부부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에다가 와인의 교회 분리 개척을 또 했습니다. 정말로 또 청년들이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신학교 가는 청년들도 많고 또 외국 유학 가는 청년들이 생겼어요. 8년 그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어간다는 그런 영적 스릴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딱 8년 지난 이후에 동맹교단 이사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동경기독교 대학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시모치 아키라 그분이 동맹교단 부이사장인데 저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박 목사님, 우리 동맹교단이 홋카이도 삿포로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8년 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당신이 그곳에 가서 개척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기분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도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 홋카이도 옆에 섬이 4개 있습니다. 그것을 북방사도라 그러는데 감차칸 밑에 옛날에 전쟁 전에는 그게 다 일본 땅이었는데 2차 대전에 일본이 져가지고 해담 위에서 그게 다 소련 땅으로 가고 북해도는 일본 땅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거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항이기 때문에 좋은 고기가 거기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돈 주고 돌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를 통해서 역사를 좀 알고 그 섬에 알아보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동맹교단에서 홋카이도 가서 개척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안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섬 4개였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홋카이도로 간다 그러면은 그 섬 4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맹교단에서 홋카이도에 동맹교단 교회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8년 전부터 기도의 씨를 뿌렸어요. 주의 종이 8년 전부터 기도의 씨가 뿌려진 곳에 가서 선교한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또 났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총회 때에 이사장 선거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이사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흥하고 있는 이 동경에 있는 교회들을 이양할 좋은 목사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양심상 주의 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교회에서 봉사신학생으로 봉사하고 안수를 받고 외국에 가서 석사과정 끝나고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있었어요.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온다 그러면은 제가 삿포로 가서 개척할 수 있고 못 온다 그러면은 저도 못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교회가 원한다면 박사과정 깨끗하게 포기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모든 걱정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교단에 연락해가지고 1993년 10월 달에 1살, 4살, 6살, 8살 이 자녀들이 다 동경에서 태어났어요. 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홋카이도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홋카이도 가본 일이 한 번도 없고 홋카이도에 아는 분도 없고 성도도 한 명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그곳인데 교단에서 준비해 준 단독주택 하나 2,800만 원 준비해 줬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교회 현관에 신사부로 성석에 간판 하나 걸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정 예배가 아니고 첫 주일 예배인데 리빙에서 모이는데 앞에는 제가 서가 있고 조그마한 강단 하나 준비하고 이제 나무 의자 몇 개 놓고 1살, 4살, 6살, 8살 내 자녀가 앉아있고 뒤에는 집사람이 앉아있고 그리고 동경에서 장인 장모님이 걱정되어 가지고 이사할 때 같이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계시는데 억울해서 나는 눈물은 아닌데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자녀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빠와 엄마와 너희들이 왜 삿포로에 왔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첫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눈물이 계속 멈추지를 않습니다. 애들이 앞에 보면 아빠가 울고 있고 뒤로 돌아보면 엄마가 울고 있고 1살, 4살, 6살, 8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때인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울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목적은 한 가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면 되지 않는다. 교인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면 되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친구도 줄 것이고 교인도 줄 것이다. 동경의 그 많은 친구들, 동경의 성도들 다 잊어버리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도 절대로 실망하면 되지 않는다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딱 설교 끝내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끝나니까 20분 만에 주일 대회가 다 끝나버렸어요. 아마 제가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를 20분 만에 끝난 일은 그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제 동네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삿포로에 10개 구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있는 동쪽에 있는 구가 아츠베츠 구인데 5만 세대의 인구가 1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는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200만 도시되고 일본에서 5번째 큰 도시인데 동경 북쪽으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제 교회 안내서를 5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츠베츠구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5만 장 만드는데 2번을 접어야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교회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인쇄소에서 2번 접어주면 2엔씩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접으면서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쇄면허가 가져왔기 때문에 접어야 되는데 4명 자녀들에게 하루에 너희들이 한 장 접으면 1엔씩 그래서 100장을 접으면 100엔씩 주기로 했습니다. 1살짜리는 잘 안 되지만 4살, 8살, 6살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100장을 접으면 100엔씩 줍니다. 그러면 100엔 주면 애들이 아이스크림 한 개씩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그거 먹는 재미로 열심히 시간만 나면 접어주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은 열심히 접고 이제 아침 먹고 나면은 아내와 저는 가방에 그 안내서를 넣어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가서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전에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같은 주택가에 갑자기 교회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소문 잘못 나면 전도문 다 맞기 때문에 자필 이력서를 컴퓨터한 데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저 이름, 아내 이름, 간단한 프로필을 쓰고 자녀들 이름 쓰고 어느 학교, 어느 유치원 다닌다. 그거 써가지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에는 또 이슬람에는 타월을 하나씩 해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핀퐁 하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안 열어주는 거 저희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동경에서 이사 왔는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문 다 열어줘요. 그렇게 하면은 저곳에 이사 왔다고 보고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력서를 주고 수건을 한 장씩 준 다음에 사실은 목사인데 저곳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이 동네 처음 왔고 아는 분도 없는데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달 동안은 그 인사를 쭉 한 다음에 교회 안내서를 만들어가 이제 배부하기 시작하는데 제 아침만 먹으면은 나가서 뿌리고 점심때 가서 또 먹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지금 5만 세대인데 그래도 5만 세대까지 다 뿌리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곳까지 그렇게 한 달 정도는 그거 뿌리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동네 교회 선회 하면서 그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오면은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교회 연락 오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들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늘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분들 고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목사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긴장을 해요. 뭔지 물어보는데 주일마다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한 개. 그 다음에 내가 당신 시간을 맞출 테니까 1대1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것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다 그 뭐 큰 걸 요청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보통 예스합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은 예스가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분 시간에 맞추어서 어떤 분은 아침에 어떤 분은 오후에 어떤 분은 밤에 1대1로 보통 하면은 보통 우리가 6가까지 공부하면은 7가 때문에 세례와 이제 성례 가는 공부가 있는데 보통 제대로 배운 분들은 딱 2달 안 가서 결단하는 분들이 생기고 어떤 분은 어떤 약사 한 분은 7년을 가도 세례를 받지를 못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참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마음을 빨리 감동을 주어서 빨리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어떤 분은 자기는 이 과학적으로 딱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그 7년을 교회를 다녀도 세례 받지 않는 약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지난 그 다음에 결국 세례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참 기다려주는 저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재밌는 것은 예배는 늘 왔어요. 세례는 안 받지만은. 근데 일본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자기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교회 아무리 오더라도 세례를 안 받았으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남에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경에서 거의 똑같았어요. 열심히 전도하면 1년에 10명씩 이렇게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성도들이 늘어가게 됩니다. 일본에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교회가 거의 적어요. 예를 들어서 시단위 안에도 지금 교회가 없는 시가 6곳이 있을 정도니까 없다니 맨 단위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크리스찬이 0.4%이기 때문에 저는 1%가 될 때까지는 선교사들이 많이 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 선교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니까 이 전도자가 선교사가 가장 큰 기쁨은 이제 교회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영적 기쁨은 굉장히 커요.
뭐 어려움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어렵고 피곤한 게 있더라도 한 사람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식 한번 거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한방 힐링이 다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스릴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한 사람 있다고 와서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그 몇 달 동안 피곤 한 방이 다 힐링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일본에는 교회가 적기 때문에 계속 분리 개척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한 120, 30명 되면은 한 달 동안 기도합니다. 지역을 정하고, 교회가 어느 지역에 없는 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장소를 정하고 요단 하나 지어놓고 교인들에게 한 달 동안 기도 기간을 줍니다. 어느 사역자와 이 교회 가서 분리 개척하는데 헌신할 분들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100명 중에 100명이 다 헌신한다 그러면 그곳으로 다 보냅니다. 아무튼 자발적으로 헌신한 분만 그곳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온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역자도 정해놓고 이제 파송식을 해주는데, 보통 할 때마다 지금 이제 7번째 분리 개척을 했는데 보통 20명에서 그 30명 사이의 분들이 그 자발적으로 이 사역자 우리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7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성도들 다 합치면은 이제 27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세례교회는 270명이 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일본 선교가 어렵다 그러지만은 택한 백성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함께 교회를 불려가 개척하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 기쁨, 영적 감동,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정말로 보배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와서 제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부족한 것이 그 메디아 처치인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매스메디아를 잘 이용해가지고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한데, 지금 김 목사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 분야를 해가지고 교회 못 오더라도 복음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에 제가 방문하게 되어서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적이지만은 이런 교회와 함께 정말로 손을 잡고 주 앞에 충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선교를 반대하는 그런 교회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려면은 어떤 역사라는 안경을 가지고 일본을 보면은 선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선교는 그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과거와 모든 민족을 초래해야만이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나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보여주신 모델인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를 더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일본에 아직도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도 0.4%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데, 과거 역사 그거를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저도 어떤 교회 가면 그래요. 방가라데시 가십시오. 그럼 팍팍 밀어주겠습니다. 일본 노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당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싸움도 못하고 그런 교회를 봤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 만나면은 그냥 있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몇 년 전에 대전 CC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창세 목사님이. 그때 막 그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가 막 뉴스에 올라오는데, 보통 3월 달에 입학식이 끝난 다음에 단기 선교가 6월 말에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4월 달 되면은 단기 선교 모집이 끝나야 되는데
보통 여름마다 100명 이상 북교에 와서 10교회를 나누어 가지고 단기 선교를 2주간 하고 돌아가는데 학생들이 너무 역사에 민감해 가지고 단기 선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런 해가 없었는데 뉴스 때문에. 그러면서 탐당 목사님이 금요 철야 채플에 와서 좀 도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1시간 때문에 제가 비행 타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CC 학생들이 한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옆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점점 위험성이 커지면 그 이웃집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선교하기 위해서는 역사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할 수 없다. 선교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본을 보면은, 일본 사람을 보면은 선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선교 간다고 하더라도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이웃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이렇으라고 하면서 도전을 하는데 갑자기 막 한 구석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니까 청년들, 대학생들이 굉장했어요. 그냥 막 이제 사회자가 종을 치도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선교하지 못하고 과거에 엉망이 내 자신의 그 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그 대학생들이 그냥 울부짖는데 그냥 그 시간에 엄청나게 지나갔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역사는 또 처음 봤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일본 선교 갈 사람 조용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간 그거로 말미암아 그의 단기 선교는 100명 이상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바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 이것이 선교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 순수하게 선교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자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포인트만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나러 온 그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막달라 마리아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주님께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약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표현으로 내 형제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했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고난 받기 전에도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되지만은 내가 살아는 이후에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았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은 참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사람들을 호랑이로 비유하지 않고 사자로 비유하지 않고 항상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인간의 약함을 깨달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알아야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만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 다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생명 바쳐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지만은 그 주님이 고난받는 그 장면 앞에서
주님 살려주고 내가 대신 고난 받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제자인데 그런 생각이 없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 여성들을 통해서 빨리 내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 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이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곳이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참 감동되는 기적을 본 곳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곳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가족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은혜로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한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로마 군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언제 피폐할지 모르고 자기들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이렇게 가려고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대로 그곳에 있으면 제자들이 영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갈릴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약속대로 먼저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가서 잡지 못하고 헛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근무를 내리라 해가지고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고 뿐만 아니라 조반을 준비하고 숯불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안정된 다음에 7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나 3번이나 묻고 3번을 대답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 너 몇 번 나를 부인했지? 너 생명 바치겠다고 나와 약속해서 안 했어?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면은 저는 베드로 도망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상처난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 그렇게 하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뤘던 사명을 이렇게 되찾게 해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것은 사명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질 때 보면 한 방에 무너져요. 저는 그것을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정말로 저분 같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튼튼할 거다 생각했던 분이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타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약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방에 무너진 이런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주님이고 그들의 갈릴리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데 피곤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질병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환경이 갑자기 바뀔 때 정말로 핍박을 받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꼭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갈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갈릴리가 됩니다. 그곳에 가면 평안이 있고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그곳에 가면 회복이 있고 그곳에 가면 영적 축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갈릴리가 바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또 우리의 마음의 고향 갈릴리입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우리의 갈릴리 되는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